이전에 마이크를 들고 했었는데 마이크가 바뀌어서 마이크를 놓고 하니까 이 왼손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부들부들 떨려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검객으로 치면 칼을 바꾼 거고 야구 선수로 치면 배트를 바꾼 거라 굉장히 적응하는데, 그 다음에 이 소리에 적응하는 게 참 어려워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정말 애를 많이 먹었어요. 힘들더라고요. 이 환경이 바뀌면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회자들은 굉장히 이 부분이 예민해서 한동안 이것 때문에 이상하게 행동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천국을 사랑하면 세상을 더듬으로 얻을 것이다. 뭐라고요? 네, 따라합시다. 천국을 사랑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천국 둘 다 이룬다. 네, 다시.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면 뭐라고요? 세상과 천국 둘 다 잃어버린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벌을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찾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게 된다. 두 가지를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줄 것이다.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잠시 세상의 이익과 내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성공도 함께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의 어려움 때문이 혹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버리는 사람, 등한시하는 사람들은 그 세상적인 승리도 얻지 못하지만 모두 잃어버려요? 하나님 나라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위기 때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참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선지자들의 공통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백성들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죠. 국가적인 어려움을 만났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강대국을 찾아가고 거기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며 자기 욕심을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믿음직스러운 보이는 강대국이 더 의지할 만했던 것 같았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것들 혹은 기대했던 사람들이 정작 위기 때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의지할 때가 많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선지자가 외치는 그런 어떤 권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편 146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귀인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자기조차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전범은 남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그런 게 있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귀인을 쫓아가지 마라. 너희 도울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1장을 보면 애굽의 말과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강력함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데, 제가 지금 몇 번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선지자들의 이름을 다 지금 열거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외침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8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는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이런 거예요. 길르앗이라는 곳은 당시 유명한 유황 산지였어요. 이 유황이라는 것은 당시 치료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품이었습니다. 근데 이 길르앗은 바로 그 유황의 산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황을 찾아서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찾아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또한 그것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들, 의사들이 그 길르앗에는 많았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외부, 외국이라든가 외지 사람, 타지 사람들도 다 그쪽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데 길르앗에 있는 내 딸은 치료받지 못하는 것인가? 무엇 때문인? 치료할 약이 없다는 거예요? 치료할 의료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불신이죠. 그거에 대한 불신. 어떤 그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찾아와야 되는데, 그리고 고침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다른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에요.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치료자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그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느라고 고생하느냐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명과 탄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반은 바벨론을 찾아서 쫓아갔고, 신생국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우리를 구해줄 거야. 나머지 반은 아니야, 뭐니 해도 그래도 애굽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알잖아, 제일 센 힘센 나라야. 지금 위기 때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애굽밖에 없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아모스서 5장 4절에서는 영적인 질병, 중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외침은 단순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더 줄이면 찾아라. 그러면 산다.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앞에도 나오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부분이 같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5장 14절 말씀이에요. 5장 14절 시작. 거기 나오죠. 뭐라 그래요? 살려면, 아까 살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이 표현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악을 버려라. 너희들의 그 악함을 버리고 무엇을 찾으라고요? 선을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의 함께 하시리라. 그 다음 15절 시작.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악을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버리고 선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선을 구하라.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앞에 14절에서는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죠? 선을 구하는 거예요. 선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 악을 미워하고 선을 찾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엔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선을 찾는다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인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거든요. 뭐냐면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어디에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는 말이 무슨, 그럼 의인은 어떤 존재인가? 11절에서 가르쳐줘요. 11절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 봐왔던 거 어떤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은 악인들, 의인이 아닌 악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에 끌려 살아요? 죄악에 끌려 살아요.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세상의 욕심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뭐예요? 악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서 12절에 좀 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여기 또 뭐가 나와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무익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로마서 이제 3장에서 그 죄인의 특징,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에베소 6장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표현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걸 내가 기회를 붙잡고 선용하지 않으면 악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악하게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 그래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생명, 살 수 있는 길,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뒤에 뭐라가 나와요? 저건 아까 우리가 아모스서로 해석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해요. 이것을 좀 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이 아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자신을 얘기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뭐다라는 것이 7개가 등장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15장에서는 나는 뭐라 그래요? 여기에서 말하는 참이라는 것은요, true라는 거예요. true or false라는 표현이 있는데 참 혹은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참 포도나무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 포도나무, 가짜. 여기 참 포도나무라는 말은 진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이 참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면 돼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참 포도나무에는 어울리지 않는 가지예요. 어울리지 않는 가지. 그런데 어느 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접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어요.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여기 요한복음 15장으로 표현하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기 전에 어떤 존재인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본질상 우린 뭐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어려운 문제 안 낸다 그랬죠, 여러분한테는. 뭐라 그래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거기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게 진노의 자식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 욕심을 따라 내 속에 오른 대로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비로소 그 생명이고 진리인 그 영적인 본질을 공급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사명,
우리 어떤 최고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5절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거 이해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거죠. 콜라병 있잖아요. 음료수병이 마개가 있는 상태로 한강에다가 탁 던져요. 수영장에다 던져요. 그럼 물병이 어떻게 될까요? 동동동동 떠다니겠죠. 동동동 떠다니면 수영장이라고 그쳐요. 그러면은 물병이 수영장 안에 있나요, 없나요? 있죠. 말이 어려운가, 한국말이? 웨이크업. 자, 물병을 수영장 안에 던지면 수영장 안에 물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물병 안에 수영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병을 딱 띄는 거야, 여는 거야. 그리고 수영장에 던져. 그러면 어떻게 되죠? 뻑뻑뻑뻑뻑뻑뻑뻑 그러면서 쑥 가라앉아. 그러면 수영장 안에 물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물병 안에 수영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존재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 이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영적인 교류, 관계,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만남, 교제, 관계,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 그래요?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태초에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예,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아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생기를 잃어버려요. 어느 때 그러죠? 그 욕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 그런 거예요. 진짜 죽어? 그래, 물어볼게요.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거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게 뭔 표현이냐면 성경에서의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특징이 뭐로 나타나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산에서 내쫓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기에서 떠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관계가 끊어진 존재는 결국 마른 장작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참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은 바로 그 생명의 관계예요. 나무에서 떨어진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뭐가 아니다? 따라해요. 나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가지입니다. 이거를 잘 생각하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내 인생 가운데 답답하고 막 속상하고 무력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착각을 해요. 종종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포도나무인 줄 아는 거야. 성경 공부하잖아요. 근데 지난주까지 우리 황 전사님이 모세를 했어요. 근데 모세를 하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거 도저히 한 주에 안 되겠는데. 두 주도 좋고 세 주도 좋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2주 동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근데 이번 주에 끝나고 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하는 얘기가 2주는 무리됐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일주일에 설교 6번, 7번, 10번씩도 할 때가 있는데 2번 무리됐어? 그랬어요. 그 마음을 잘 알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다. 토요일 날 설교 미리 하면 좋은데 금요기도회가 있잖아요. 또 그 전에는 그거 준비하느라고 어떤 주간은 뭐 본분 정도는 생각해 놓을 수 있지만 준비를 못 해요. 거의 금요기도회 때문에 매달. 그전에는 수요일이 있고 그 전 거 하느라고 주일 거 미리 월요일부터 준비. 대단한 분들이에요. 안 돼요. 그게 이제 금요일 날 딱 끝나면 내려가서 거기 이제 제가 사무실에 한 1시간 앉아 있으면서 그때 그 밤에 준비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 포기, 내일 하면 되지. 토요일 날 와요. 근데 안 돼. 이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을 은혜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버리고 뭔가 성도들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신박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그 제목은 뭘까? 본문은 어디 하면 좋을까? 막 그런 혼란은 있는데 머리 안 잡혀. 이게 이제 우리 설교 전에 뭐 짧게 보잖아요. 그 짧지만 그거 고민하는데도 2-3시간 걸려요. 그거 이렇게 짜는데도. 그리고 본문에다가 이제 또 곽성규 강사님한테는 이제 이 주부에 넣는 거 있잖아요. 본 설교 성경 본문들하고 이렇게 순서 짜갖고 넣어주는 거, 그것까지 이분들이 그걸 해야 집에 가잖아요. 송아름 전사 얼마나 재촉하는지 몰라요. 왜냐면 그것도 시간이 꽤 걸려요. 내가 주면 그 받은 거 갖고 그걸 만들고 또 그 뭐라 그래, 뭐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바꾸는 거, 그걸 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빨리 해달라 그런다. 근데 마음은 급한데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나무라고 생각했던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멋진 걸, 기가 막힌 걸 선사할 수 있을까? 아니, 난 뭐예요? 가지예요. 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면, 열매로 드러내면 되는 사람이지, 내가 열매를 창조하는 나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을 나무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뭐예요? 가지. 가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무에, 참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포인트고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한테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사람 봤나요? 보셨어요? 예수님한테 시험 들어서 떠나는 분 계세요? 누구한테 시험 들어요? 목사한테 들고. 그렇죠. 주로 사람이죠. 혹은 제도가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붙어 있었던 거야.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고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사람끼리 붙어 있었던 거야.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모임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역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을 수없이 봅니다. 뭐가 문제예요? 잘못 붙어 있던 거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대번에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5절 읽어봐요. 5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더니 대본에 그러면 예배당 가야 돼요. 이 생각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럼 무슨 부흥이라도 갈까요? 기도원이라도 찾아갈까요? 베델은 어떤 곳이죠? 잘 알다시피 그 야곱이 돌베개를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은 곳이었어요. 그 이후로 베델은 예루살렘 다음 되는 제2도시나 다를 바 없었어요. 오죽하면 거기다가 금신상을 다 세워놓았을까요? 여로보암이. 그 다음에 나오는 지역이 어디예요? 길갈.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최초로 할례를 행하고 자신들의 수치를 굴려보냈다라고 말해서 지어진 곳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장소예요. 브엘세바요. 그건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거기에서 예배드리며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곳 세 곳 랭킹 1, 2, 3 꼽으라면 어디예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글로 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뭘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뭐라고요?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거를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먼저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서 43장 18,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네. 뭐라는 얘기예요? 너 왕년에 찾지 마. 왕년에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거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 봐요. 시작. 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오늘 내게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한 말이에요. 시작. 선지자들의 무덤과 의인들의 비석. 이 얘기는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타이틀이나 어떤 그런 걸 자꾸 얘기하지 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자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 그게 목회자가 행동해야 될 선이지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장로의 자격, 권사의 자격, 이 집사의 자격이 있어서
준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된 줄로 생각하면 그건 뭐예요? 여기 그 말이에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네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피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 피해. 그거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왜? 전염될 수 있을까 봐. 너 이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는데 스스로 자신의 삶의 은혜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닌데 결국 그런 것들은 곧 끝나버릴 수밖에 없죠. 아무 쓸모 없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김진욱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의 동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장로님 아까 기도하는데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그는 위정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의 부분을 잘 다스리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교회가 핍박당한다고 하는데 그건 넌센스예요. 그건 제가 그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가 핍박당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민폐를 끼치고 있었어요. 정말 이 땅의 선한 능력을, 영향력을 행동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말씀 보면 아까 어디로 가지 말라 그랬죠? 근데 뒤에 무슨 말이 나와요?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결국 베델로 간 거예요. 이 인간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이것이 선지자들의 참 사역의 안타까움이고 그분들이 참 눈물을 흘리면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야 살 것이라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중간은 없다 그랬죠. 어떻게 말해요? 6절에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신다.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오늘 내 삶에서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3가지만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님, 어제보다 오늘도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어제보다 오늘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어제보다 오늘도 성령으로 뜨겁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